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살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 가지만 강조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삶의 결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닫고 조심을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 상태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뭐라고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생활을 보면은 안다. 뭘 보면 안다고요? 생활하는 것, 삶을 보면은 삶의 결과,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성장하고 자랄 적에 조금씩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똥오줌을 미리 잘 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말하는 것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말이 좀 빠르면은 행동이 느리는 경우가 있고, 행동이 빠르면은 그 말이네. 행동이 빠르면은 말이 느릴 수가 있어요.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대체적으로 삶을 보면은 행동하는 걸 봐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그를 압도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과, 그가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고난과 역경, 억울함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포지션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열매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리고 그의 행복을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믿음 좋으면은, 일반적으로 믿음 좋으면은 형통한 길이 열려서 일이 쉽게 되고 좋아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이 좋은데도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는데도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담대함으로. 사람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특징은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비굴하거나 겁을 먹는 그런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먼저 소리를 높이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리를 높이 14절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자,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 나오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왜 담대히 외쳤는가? 왜 소리를 높이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거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목소리 경청해봐,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라고, 그것을 들으라고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같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니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아, 이 전파의 대상이 사도들이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 높이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 대상 14절 강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A,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 이분들이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그들의 스승,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억울하게 재판하고 억울하게 사형시킨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위기를 감안하고 위기를 감수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B,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그들의 스승, 그들의 구주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던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위험한 땅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을 보면은 사도들 모두 다 뭐요? 미쳤어. 뭐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죽으려면은 무슨 짓을 못해? 그렇게 위험한 땅에서 그 위험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해서 말을 하니까 이거는 난처해지기 쉽고 정말 끌려가기 쉽고 죽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미쳤어. 시작.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가끔 그럴 때가, 아니 자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의 걱정보다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해결하고 넉넉하게 아멘, 넉넉하게 풀어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정도 이상으로 나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도 이상으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도 이상으로 자기 느낌과 이성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과 정말로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께도 기쁨되고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디귿, 우리는 언제 담대해지는가? A,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해진다. 4장 31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애들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성적이고 희성적인 사람들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사람이 담대해지는 비결이 그냥 31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사람 조금만 생각하면 다 눈에 들어와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겁을 먹고 그렇게까지 약해지고 흔들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요, 이 담대하다고 하는 말이요, 담대하다는 말, 이 미국 사람들은 참 난 진짜 언제나 마음에 안, 이걸 준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냥 우리 쉽게 하면은 보울들리 이렇게 발음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 이 사람들요, 10번, 20번 들어요. 보드레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거 알아들을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지네는 알아듣지. 근데요, 이 담대히라고 말은 대담하게, 시작, 대담하게, 뻔뻔스럽게, 뚜렷하게, 굵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요, 대담해지는 거요, 뻔뻔스럽게 되는 거요, 뚜렷하게 되는 거요, 그리고 굵게 돼요. 우리 사전에 보면은 그 글씨체, 활자체를 말할 때 보통 활자체보다 글씨가 굵은 체를 갖다가 무슨 체? 볼드체라고 그러죠. 요 말이에요. 볼드체. 일반 활자체보다 글씨를 더 굵게 만든 글씨체를 갖다가 볼드체라고 해요. 그 볼드라고 하는 말이 이 담대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체를 굵게 진하게 해서 나타내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대담하게 되고 뻔뻔스럽게 돼요. 그리고 뚜렷하게 되고 굵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형편이 지금 상황을 정말 몸살 나가지고 뭐야?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파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사도들이 드러낸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답은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이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낸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보통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경제적인 불황이 오고 직장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가족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문제가 작아지도록, 없어지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용기, 놀라운 담대함, 놀라운 배짱이고 거룩한 배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처음부터 담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잠수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밀 모임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맛본 다음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숨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시작. 성도들이 시작. 우리 아이가 시작. 옆에 사람 쿡 찌르면서 저 집사님 시작. 자신 없죠? 그렇다면 혼나니까. 정말 사도들이 변하고 달라졌다. 저 사람이 정말 그 달라진 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요, 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 두 번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꾸준히 겸손하기는 됐다 어렵다고요. 성질 참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 여섯 번 참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견딜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10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충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몇 번?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은혜를 갖다가 성령? 와, 다 같이 박수. 성령 충만이라는 것, 반복해서 받는 것. 그런데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충만함 받았는데 다시금 자기 신앙 관리를 안 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뭐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 시간 간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달라질 것 같아. 정말 속 좁고 이기적이고 선입견 강하고 편견 많았던 내가 지나면서, 그래서 바위 거인 얼굴을 보는 거죠. 아, 바위 거인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다스리면 좋겠다. 그런 바위 거인은 누구일까? 그거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시간 가고 세월 간 다음에 해질 저녁에 노인 되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아, 바위 거인 얼굴이다, 저 사람이다, 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졌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겨났어요. 요까짓 게 무슨 고난이라고, 요까짓 게 무슨 아픔이라고, 요까짓 게 무슨 불편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목사님, 교회가 계속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착하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새벽기도 엄청나잖아요. 성경 말씀을 쓰기를 시작을 했고, 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은혜스러워요, 감동적이에요, 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 말년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설교가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에요. 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일꾼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게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자지 않으면 피부가 망가진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새벽 기도가 팍팍 줄었다는 웃기는 이야기들.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잖아요. 담대함이 생겨나고 배짱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담대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은사적인 구원받는 믿음은 딱 한 번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은사적인 믿음은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 성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방편들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자꾸 자라나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통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 정도예요. 성경을 거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죠. 안 자라나니까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가 되면은 세월이 가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 후배들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서가도 될까요? 눈치 보면서 그러잖아요. 앞서가라고. 그래 놓고는 앞서가면은 저를 보세요. 이 못된 얼굴. 왜? 믿음 안 자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하레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 자라면은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네, 나보다 더 뜨네. 근데 믿음 자라게 되면은 어른 노릇할 수가 있어요. 어른 노릇. 마음의 여유를 가져. 그 어떤 경우, 어떤 사람,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신앙은 통큰 신앙이야. 옆에 분에게 당신 통큰 신앙이라고.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은 은사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고난 오면은 꺾이는 거예요. 덥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졸립다고 빠지고, 배고프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웠죠. 건강의 문제가 두려웠죠. 세상의 상사, 높은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잘릴까봐, 눌릴까봐, 팽당할까봐, 죽음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 아니, 옛날에 숨어서 기어들어가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관리들아, 야 말하는 걸 사실 야 그러지는 않았지만 담대함을, 백성의 관리들아. 그리고 그 당시에 엉터리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발견한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를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부족해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18절 보면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말렸잖아요. 겁주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기가 막혀요. 19절 저와 여러분의 겁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지금 니네 말이 틀렸거든, 잘못됐거든.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것이 그게 옳은 거겠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니네 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이치를, 영적인 현상을 봐야 돼요. 봐야지 말할 게 있지요. 보지 못하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넘어서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현상들만 보면 안 돼요. 그 내면에 있는 걸 봐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거를 봐야지 간증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B, 믿음이 분명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할 때 4장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도들은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이 보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신앙의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지 못한 이 높은 양반들, 이 사람들이 거치장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왜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아왔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심한 무슨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런. 제가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혼 좀 많이 났죠. 전도사 때 신림동에서요. 그때는 장로님들이 교육을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회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글을 써가지고 청년들이 월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당회를 기도실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른들이 볼 때 미혹해.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뭐 당회를 기도실에서 하려고? 얼마나. 근데 그때는 제가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 이쁜 사람이에요. 기도 좀 하자고 하는 사람은 이쁜 사람이에요. 성경 좀 보자, 성경 쓰자 그러는 사람은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막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몇 명 정도 늘어났는가 볼까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남자들 수만 그 당시에 5,000명. 공회원들은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위치와 지도력을 회방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따져 들었어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막 다구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제자들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통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왜 우리 시키는 대로 따라오지 않느냐, 질책과도 같은 말이에요.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정치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인데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 말 안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들 말 듣고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무늬만, 타이틀만, 형식만, 계급장만, 완장만 찾지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빛과 같은 제자들 앞에서 어두운 자신들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약해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죠. 정말 우리 주변엔 그런 일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기도 제일로 살려고 할 때, 섬김과 봉사로 살려고 할 때, 전도와 선교로 살려고 할 때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각오해야 돼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일을 행하느냐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아니,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한 일이 뭔가요? 31절 강조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래요. 그들 한 일이 뭐예요? 모인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모인 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문제라고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 아주 통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답이에요. 우리들의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계속 선언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어갑니다. 1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줄 알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옳은 줄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워놓고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착하긴 착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저거 한 방 먹이고 그리고 회개할게요. 잠깐만 계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분노의 마음 가지지 말라고 차분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라고 권고하시는데도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참으시고 제가 한 방 먹인 다음에 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만드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따른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꼭두각시예요. 투명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한 방 하고
아니면 나쁜 짓 한번 하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야 할 테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것이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죄악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별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성질 부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마칠게요. 집에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 얘네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이놈들이 들어오더니 시작, 아무도 없네. 물론 그게 할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요, 영특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란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만이 가족이라고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도 가족이야.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 아니 놀래요. 아버지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우리 갔다 올게요. 그 영화에 나잖아요. 가족 여행 갔다 올게요. 아버지는 엄마는 집 보라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앉아 있는데, 할머니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순간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든지 하나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면 안 되죠. 하나님 모습보다 내 모습이 더 덩치가 더 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내 생각 주관이 하나님의 뜻 주관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하나님을 식물인간처럼 대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환경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한다는 거죠. 내가 변하면서 주변도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은 살게 된다. 그런 성경적인 진리, 이수신 장군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은 좀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용기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